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 기독교 강요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후에도 모였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권고도 있었고, 권고지만 그 뒤에는 국가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공예배만큼은, 그리고 주일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기에 이 시간에도 또 모임을 갖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역사 가운데 저항하였던, 바른 신학을 가지고 저항하였던 칼빈의 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어떤 저항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그 헌사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보려고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언급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진행이 빨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헌사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 전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지만 최종판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초판을 보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헌사를 통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 단순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강요의 전체 내용과 구조, 그게 이제 최종판에 어떻게 좀 약간 흩어진 형태지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헌사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헌사 부분이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면서 이제 헌사를 지나면 좀 탄력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교재로 삼고 있는 걸로 9페이지. 하오나 이제 그 부분부터입니다.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생명의 물을 그 샘에서 지나치게 많이 길었다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은 적이 없사오니, 오히려 이와 반대라. 즉 생명의 물을 우리가 아무리 퍼낸들 그게 뭐 부족해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라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들,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판 자들이 심히 책망을 받았나이다. 오히려 반대로. 더욱이 그리스도를 형제로 중보자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 확신하는 것보다 더 믿음에 합치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말로 형용할 길 없이 커서, 그죠? 어떻게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 밖에는 뭐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비유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형용할 길이 없이 커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모든이 나오는데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을 택자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혁신학에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죠. 많은 분들이 로마서에서도 우리 모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표현 가지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주장을 피는데, 칼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모든은 말 그대로 택자들의 모든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에게 모든 즐거움과 축복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믿음에 합치하는 것이, 즉, 합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같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사온데, 이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주셨음을 생각하는 중에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더 믿음에 합당한 것, 합치하는 것, 일치하는 것,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일 중에는, 즉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또 거기서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믿는 게 가장 큰 믿음이지, 이거 외에 어떻게 다른 것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한마디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도 표현할 때 그렇고, 이제 그 급진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말할 때 그렇고, 최소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10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즉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나 이 인간의 그 공로를 구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하여 저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게,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성경적인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근데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공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잘못됐다라고 지금 공격합니다. 저들은. 그 판단을 잘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저들은 소리 지르기를 이 같은 신앙의 확고함이야말로 오만함과 불선함의 표현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찾으려고 하니까 잘 없네요. 파일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로 나눠주는 거를 받았었는데, 하여튼 그 로마 카톨릭의 몇 가지 이제 자기네들 규율처럼 정해놓은 조항이 있는데 12번째인가요? 13번째 조항이 종교개혁자들인가를 이렇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다 말살되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만함과 불선함의 표현이다. 하오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께는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여야 하는 바로 이 까닭에 헛된 영광을 빼앗기게 되나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 공로 사상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야지,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방식이 되면 안 되는데, 결국은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든 아니면 어떤 구원을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든 계속해서 공로를 말하지 않느냐. 그거는 결국은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틀렸다라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지지하는가 보시라.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 자체가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헌사를 쓰고 있는 칼빈을 비롯한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지지하고 있는지 판단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슨 말을 하리이까? 지극히 용맹하신 왕이여 우리의 문제에 관해 모든 면을 두루 살피시옵소서 하옵고,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까닭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믿는 까닭이온데, 만약 이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를 전하께서 아주 확실히 발견하신다 하오면 그 어떠한 종류의 악인들보다 더 사악한 자들로 우리를 여기시옵소서.
칼빈의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는 어쨌거나 뭐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있어야 되는 위치예요. 왕도.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 성경 말씀을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처럼 해석하지 않고 다른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악한 자다, 진짜 그때는. 근데 우리가 사악한 자냐?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냐? 당신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까닭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면 우리는 사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그를 보내신 자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다른 거 마리아를 집어넣고 뭐 이때부터도 성인들을 집어넣어서 다시 신격화시키고 영생의 문제를 또 뭐 인간의 공로 뭐 50%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거야말로 비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우리를 사악한 자로 여기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죠.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항상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사슬에 매인 바 되고, 이건 진짜예요.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어 끌려다니기도 한다. 이 당시에 실제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법률의 보호를 정지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문하는 기계들 보시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막 손톱 밑에 막 바늘 집어넣고 막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하여 피신을 하기도 하오나 모두가 물질적 궁핍에 시달리고. 그래서 칼빈도 뭐 칼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게 아니에요. 뭐 이 당시에는 종교개혁자들이 돈을 벌 만한 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도 누가 빌려주는 거 쓰고 뭐 하고,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나중에 칼빈 사후에 그의 집을 이제 뭐 제자들하고 정리하려고 보니까 칼빈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의자 하나인가 뭐 그거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뭐 식탁도 다 빌려오고 침대도 빌려오고 누가 쓰다 준 거 뭐 이런 거, 집도 당연히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심한 저주를 받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모욕을 받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걸 당하면 상당히 그 마음이 힘들잖아요. 받되 극도로 모욕적인 취급을 받나이다. 이제 우리의 반대자들을 보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반대자, 즉 로마 카톨릭을 보옵소서. 내가 말씀드리는 자들은 성직자의 반열에 든 자들, 즉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지시와 뜻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대 행위를 하나이다.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과 어떤 외형적인 억압이 엄청 심했다라는 거죠. 법도 보호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세상 법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또한 저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와 함께 잠시 살펴보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박해하는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면서 왜 그거 모르냐, 이제 그런 의미겠죠. 저들은 10페이지입니다. 저들은 성경을 통해 전해 내려왔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참된 종교가 잊혀지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쉽게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약간 직역의 형태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이
글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참된 종교가 선포되는 것을 무시해버리게 마음이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허용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각자가 만일 그들이 말하는 소위 묵시적 신앙에 따라 자기의 생각을 교회의 판단에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나이다. 이게 천주교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어디서든 천주교는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순절이 변형되어서 결국은 그런 어떤 남미의 로마 카톨릭을 보세요. 아주 그 퇴폐적인 형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도 몇 번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첫 번째 순교자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의 첫 번째 순교자는 제사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로마 카톨릭 어떻습니까? 제사 다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묵시적 신앙 넘어간다라는 거죠.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또한 교황의 수익권과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의 건의에 반기를 들지만 않는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공공연하게 모독을 당하여 가려진다 해도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황의 그 수익권, 교황의 권위와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 그러니까는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신자들의 어머니, 택자들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름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엄마 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그러니까 엄마 품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교회인데 그 권위, 자기네들의 권위에 반기만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게 마음 아프다 이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저들은 미사나 연옥이나 순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순례라는 말, 뭐 성지순례 이런 거 하지 말자는데 참 등과 같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이같이 독하게 모질게 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사소한 거고 이건 없어져야 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걸고 넘어지고 싸움을 걸어오느냐.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하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지극히 명시적 신앙 없이는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없다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명시해 놓은 신앙이 아니면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없다 말하는 수 있습니까?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어떤 그 미사나 연옥이나 순례를 믿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아까 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러나 저들은 하오나 이런 것들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미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삼아요? 연옥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아올 거예요? 순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끌어올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뭐 당신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말하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 교황이 그렇게 말한다. 교황이 이렇게 해석했다. 성경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은 배요, 종교는 부엌이오니 이 밖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거된다 하오면 저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고사하고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그것까지 포기한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표현인 거죠. 저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침해되고 그의 영광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 것만 주장하고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는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솔직히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헌사의 대상인 왕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왕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칼빈이 좀 강하게 말하나 보다라는 정도지만 아니요. 이거를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포함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는 혹자는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고 혹자는 빵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한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한솥밥을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연료가 없다 하면 그 솥은 식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 하여도 그 근본적인 내용은 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내용 자체를 빼버리면 그거는 솥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예전에는 이제 가마솥 데워야 되잖아요. 하운즉 저들은 다 자기 배 채우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신앙 문제에 대해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자들이 되었다. 오히려 겉모습으로는 신앙 문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뭘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는 것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 지키려고, 자기 권한 지키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싸우려는 게 아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있사오니 혹자는 왕권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혹자는 배를 꽉 채우는 일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다 말한 거죠 이미. 왕권을 지키는 일에 그럼 프란시스 너라는 거고 혹자는 배를 꽉 채우는 이거 로마 카톨릭 전체 아무에게서도 올바른 일에 열심을 내는 표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너네 둘 다 똑같다. 두 대상 다 똑같다. 엄청난 저항입니다. 글의 저항이지만 글로 하는 저항이지만 자 주제 3번 적대자들이 복음주의자로 그냥 바꾸세요. 복음주의자의 교리를 새 것, 불확실한 것이라 비난하고 기적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논박입니다. 이제 개신교란 말 일반적으로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거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개신교라는 표현 자체가 그거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냥 복음주의로 바꿔주시는 게 이때는 개혁신학이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 교리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며 온갖 이름을 붙여 중상모략함으로 말미암아 증오와 의심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있나이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신천지 조심하고 하나님의 교회 조심하고 하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거는 제가 절대 세대주의가 아니지만 결국 마지막 때는 로마 카톨릭이 가장 큰 대적의 세력으로 언제나 있었고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단들만 우리 너무 신경 쓰는데 천주교를 마치 평화하는 입장에서 교류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교단 차원에서 빨리 이 천주교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근데 이 정치, 경제 이런 게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못 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에서 분명히 했고 칼빈이 분명히 했는데 칼빈주의라고 말하고 웨스트민스터를 표준 문서라고 받는다라고 하면서 어느 교단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헌의안을 내도 무시당하는 게 일수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요즘엔 공식적으로 해서 이단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큰일 나요. 언제든지 반드시 로마 카톨릭은 다시 우리의 엄청난 대적이 돼서 올 겁니다. 시쳇말로 코로나랑 비교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저들은 우리 교리를 새 것이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로마 카톨릭을 중세 천년이라 그러잖아요. 중세 천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제 쭉 이렇게 중세 천년기를 장악하다가 보니까 이 위에 이제 바른 내용들은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바른 신학,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바른 신학을 회복하고 보니까 이 중세 천년 동안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른 교리인데 새로운 것이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새 것. 우리는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전 의미를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본래 의미를 회복한 거죠. 본 의를 회복한 건데 천년이란 시간이 인간에게 너무 길었기 때문에 마치 다시 본 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새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너희의 객관성이 어딨냐라고 우리한테 되물어보는 거죠.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께 새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새 것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근자에 생긴 것이라 부르며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이라 조롱하나이다. 저들은 묻기를 무슨 기적을 통해 이 교리가 확정되었느냐. 늘 말씀드렸지만 성인이 되려면 기적을 몇 번 행해야 된다고요? 3번. 그러니까 너네 이거 기적에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신앙이 이미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무슨 기적으로 저 교리가 나왔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이게 왜 기적에서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지. 교리라는 게. 왜 기적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오히려 더 쏠려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쏠려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기적에 근거했느냐가 실제 이 사람들은 객관성이 돼버린 거였어요. 저들은 질문하기를 이토록 많은 거룩한 교부들이 합의한 내용과 지극히 오래된 관습에 반대하여 이기는 것이 옳으냐. 이게 전통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한 문장이. 교부들을 꺼내들어요. 이토록 많은 거룩한 교부들. 그래서 막 여기서 이제 논쟁할 때 어거스틴도 끌어들이고 오리겐도 끌어들이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말한 좋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 그들이 말한 잘못된 부분들, 오히려 자기네들을 지지해주는 부분들을 꺼내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심해야 되고, 분명히 그래서 교부신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부신학이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 분명히 잘 말한 부분도 있고, 잘못 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이 교리가 교회에 맞서 싸움을 하도록 선동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분리주의자임을 고백하든지, 그래서 거룩한 분리주의, 아니면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가 죽어 있었다는 말을 하든가 양당 간에 결정하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죽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교회는 죽어 있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두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마 카톨릭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끝으로 우리 교리가 어떠한지 열매로 판단할 수 있는 까닭에 많은 논의가 필요 없다고 하나이다. 즉 이 교리가 엄청난 수의 분파와 수없는 소요와 악덕으로 귀결된 엄청난 방종을 낳았기 때문이라 하나이다. 자기네들이 그래 놓고서, 그죠?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그렇게
국가 권력 위에 올라갈 정도의 권세를 얻어놓고선 오히려 거꾸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종하는 신학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권세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세만 지키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경신과 무지에 휩싸인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는 우리의 교리에 대해 저들이 욕을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 하오나 만약 우리에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오면 저들이 이와 같이 후한무치하게 내뱉는 이러한 맹렬한 비난들은 분명히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경신과 무지에 휩싸인 자들 했을 때 이 경신은 말 그대로 성경은 아닙니다. 그죠? 천주교가 주장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덧붙여진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뭐 천주교의 전통, 뭐 외경,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의 해석. 그러니까는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황 무호설은 뭐냐면 다 아시는 것대로 뭐라고요? 교황이 말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없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교황이 해석하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황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은 틀릴 수 있지만 교황이 해석하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역사상 교황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해석하는 경우보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안에서도 이게 무리가 있는 건데 지금도 고집하는 거 보면 참 그만큼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버려버리면 내세울 게 없으니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뭐 이제 역사상 보면 너무나 우리 복음주의자들한테, 즉 종교개혁자들한테 너무 나쁜 일들을 많이 해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저런 무지함에 빠져 있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죠. 자, 첫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를 반박하겠다. 저들이 우리 교리가 새 것이다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 이겁니다. 첫째로 저들이 우리 교리를 새 것이라 부르는 것은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새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거를 새 것이라 말하고 비난한다면 그건 당신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물론 저들 입장에서는 새 것임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저들에게는 그리스도도 새롭고 복음도 새롭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뭐하는 태도예요? 비꼬고 무시하는 태도죠. 그죠? 로마 카톨릭도 뭐를 강조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인정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새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기네 것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뭘 망가뜨리는 거냐? 뭘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도 없고 복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예수 하더라도 로마 카톨릭에는 예수도 없고 복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시대라고 로마 카톨릭하고 친구 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오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 한번 성경 본문이니까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 살아나셨느니라. 그 한 바울의 선포가 오래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새 것을 전혀 찾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안다, 이 정도만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가 새 것이라는 말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파묻혀서 감추어져 있던 것은 인간의 불경건으로 인한 범죄의 까닭이라.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이거를 못 깨닫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왜? 너희 스스로가 감췄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고 너희 스스로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땅 밑으로 파묻어 버리도록 감춰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돌려 받은 것이오니 이 교리가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은 최소한 회복권에 근거해서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회복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원래 자기네들이 정죄하고 자기네들이 회복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 역사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갈릴레오도 어떻게 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정죄했잖아요. 지구가 네모난데 왜 둥글다라고 주장하냐고 했다가 실제로 둥그니까 갈릴레오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네들 이미 갈릴레오 다 죽었는 하고 가룟 유다도 지옥 갔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겠느냐 이 논리로 가룟 유다를 어디로 보내주는 천국 환송식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뭐 무슨 개콘보다 더 웃겨요, 그죠? 그런 어떻게 뭐 더 말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복권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둘째로 똑같은 무지로 인해 저들이 이 교리를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이라 여기나이다. 이것은 실로 주께서 자기 선지자를 통하여 탄식하신 내용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마 집어넣으신 거죠. 저들이 아무리 이 교리에 대해 불확실하다며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자기네 교리에 대한 믿음을 자기들의 피와 생명을 통해 확증해야 할 입장에 놓인다 한다면 저들이 그 교리를 과연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신앙은 저들의 믿음과는 아주 다르오니 죽음의 위협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데 저들이 죽습니까? 만약에 저들에게 거꾸로 그런 핍박을 가한다면 저들은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다 버릴 겁니다. 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인간의 의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거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셋째로 저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뭘 지각한 행동이라. 그죠? 이는 우리가 무슨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데, 그죠?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예전에 행했던 모든 기적으로 말미암아 진리임이 확정된 바로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에게 꼭 로마 카톨릭 아니더라도 신비주의자들에게 얼마든지 반박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그런 기적 행하셨냐? 왜 글로 써놓은 건 못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왜 나에게 기적을 안 행해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와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기적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다른 기적을 또 요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기적은 계시로서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기적을 그거는 오히려 불경건한 거지. 성경의 그 기록을 기적으로 못 받아들이면서 그거는 제대로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기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더 높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뭐 무슨 상에서 뭐 피눈물이 나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나왔다. 사람들 막 거기 가서 열광하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얼마나 많아요. 병자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왜 감흥이 없냐는 거예요. 글로 보니까 그래요. 글로 보니까. 만화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화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감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감정을 좀 밑으로 가라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감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오나부터 읽으면 되죠. 하오나, 저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오늘날까지도 부단히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 신앙을 확증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가 있다고 하나이다. 하오나, 보다 정확히 드리오면 저들은 기적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본디 안정되어 있었던 마음을 오히려 요동시키고 있사오니 저들은 그만큼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자들이거나 허망하고 거짓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핵심을 딱 비판하는 거죠. 하옵고 그 기적들이 아무리 대단히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적을 통하여나 자연적 질서를 통하여나 언제 어디서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적을 통해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 아까 그 일방계시 물어보신 것처럼 자연 질서를 통해서도 그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뭐 하냐? 자연 질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하냐?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하냐?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니네들끼리 이적이라고 행하는 것, 뭐 누구 병자를 하나 고쳤다는 것, 억지로 껴맞추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이 결국은 최종판까지 쭉 펼쳐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반박해 나가면서 바른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왜냐면 사도신경 같은 경우나 주기도문도 그렇고, 주기도문은 신조라고 말하면 안 되죠. 기도문이니까. 그것도 잘못 해석해 버렸고, 로마 카톨릭이. 또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불리는 것 중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사도신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한 것이지, 나머지 이제 뭐 니케아 신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도신조도 로마 카톨릭이 전부 다 배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조가 초판에 해설이 된 거예요. 십계명이 다시 해설이 된 거고. 근데 최종판에 가서는 사도신경 해설이나 그 십계명 해설이 쫙 흩어져 이렇게 쭉 퍼져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초판의 구조를 익히고 보면 요 부분은 몇 계명이구나, 요 부분은 몇 계명이구나 이렇게 아니면 사도신경이 어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것, 그들이 오염시켜 놓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초판을 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계명이고 사도신경 해설인 거죠. 또한 사단도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사단이 행하는 기적이 누가 더 센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치 그 사단이 그런 행하는 그래서 뭐 진짜 신들은 무당들 뭐 끊임없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게 하세요? 주술사들, 마술사들 하나님이 혼내시잖아요. 죽게 하시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들에게 노란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들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로마 카톨릭 너희들은 그런 짓을 지금 또 반복하느냐 이거예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우상으로 끌고 가는 로마 카톨릭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희가 참 그게 기적이다. 그런 표현인 거죠. 이와 같이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마술사나 우상숭배자들의 미신을 인정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게 무슨 기적에 근거했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비논리적인 것이다. 논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도. 옛날 도나투스파는 바로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여 단순한 백성들을 현혹시켜 싸운데 이는 저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까닭이라. 그게 어떤 기적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아니죠. 하온즉 뭐 도나투스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이제 그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은사주의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기적을 쫓게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오순절의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요. 당시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에게 대답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대자들 로마 카톨릭에게 즉 주께서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함이었다고 말이다. 조금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번역이. 근데 하여튼간 뭐냐면 주께서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에게 말한 것을 나도 똑같이 인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이니까 여기에 원칙적인 해설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러니까 택자도 조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이니까 그 원래 뜻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택자를 유혹할 만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택자를 실제로 유혹할 수는 없는데 택자들이 넘어갈 만큼 강력한 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이단에 빠지는 거는 그럼 뭔가 강력한 것을 본인이 체험했거나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서움.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이유는 내가 체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경험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이 뭔가 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직접 겪었는데 이러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 체험으로 그냥 나가버리면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들 중에 정말 개혁신학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그런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서 그냥 열심히 개혁신학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나서 실제로 개혁신학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하고 떠나는 사람 봤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바울도 경고하기를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함께 임할 것이라 하였나이다. 하오나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이 같은 기적은 우상이나 협작꾼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 하나이다. 마치 우리가 사단에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기술이 있음을 모르는 것 같이 말이라. 모르는 것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예레미야는 애굽에 묻혀 싸우는데 애굽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무덤에 희생제물도 드리고 신적인 영광도 돌렸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우상 숭배에 악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온데 그들은 그 무덤을 이같이 숭배하는 대가로 뱀에게 물려도 치유함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이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극히 공평한 형벌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나이다. 누가 예레미야를 신격화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성인들의 어떤 그 무덤이나 교황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 똑같죠. 신이죠, 신. 하운즉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여 논란거리도 되지 않나이다. 우리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사단의 순전한 속임수 이오니 이는 저들이 백성을 시험에 빠지게 하여 자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서 떠나 허탄한 데로 향하게 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반박을 칼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 복음주의자들을 그 핍박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거꾸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학이 어떤 것인가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어디가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객관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영기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객관을 쫓지 말고, 왜냐하면 인간의 객관은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저께 기독교 ABC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과연 자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간인데, 그리고 본성적으로 악하고 어거스틴에 따르면 인간은 결점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결점입니다. 결점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타락 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타락 전에도 결점적 원인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객관성에 의지하지 마라.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객관성,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객관에 머물렀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객관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객관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객관이다. 그럼 하나님의 객관이 뭐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객관 눈에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리를 아무리 웨스트민스터가 잘 정리된 표준 문서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다 할지라도 성경 밑에 두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 옆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전통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객관이 하나님의 객관 위에 올라서지 않도록 하라. 그 말 자체도 참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자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객관이 뭘까? 답은 알아요. 결국 성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객관 아니면 인간의 객관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래서 어려워요. 헬라어를 몰라서 아니면 히브리어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언어는 배우면 돼요. 물론 어려워요. 언어 배우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배우면 돼요. 배워서 단어의 뜻을 아는 건 중요한데, 아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이거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고, 성경은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래서 그게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거기서 갖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는 의도는 뭐겠어요? 인간의 객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자.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그래서 칼빈은 거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뭐예요? 좀 이렇게 약간 불분명한 성경은 더 분명한 성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서는 조금 의미가 좀 모호한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런 만약에 성경 구절이 있다면 다른 객관을 가지고 오지 말고 더 분명한 성경 구절로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하라? 해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뭐 신약과 구약은 짝이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논리로 너무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럼 그게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칼빈이 풀어서 설명해 줬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서 모호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신 거지만 우리의 연약함, 인식의 연약함에 따라서 불확실하게 보이는 말씀들은 어떤 것으로? 더 분명한 인식으로서 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인식 표현을 했다고 인간의 객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가 이제 개혁주의 원리가 된 겁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헌사 부분은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좀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헌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서, 단순히 이게 그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을 한마디로 칼빈과 칼빈의 제자들의 신학을, 부정하는 것을 반박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박하는 내용 중에서 앞으로 이 신학이 어떤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물론 4장까지 봐야 이제 그게 또 완성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의미들을 더 분명히 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강력하게 이런 글을 왕에게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칼빈 한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칼빈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다라는 거고 우리에게도 그런 칼빈에게 주셨던 그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박의 내용들은 잘 보셔서 지금도 이런 내용들로 공격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로. 그랬을 때 어떻게 칼빈이 반박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